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49페이지. 사실 우상 숭배조차도 이러한 관념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 사람은 자기 위에 다른 존재를 올려놓고 자기 자신을 그 밑에 굴복시키는 일을 순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이 차라리 나무나 돌을 예배할지언정 신을 모시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을 싫어하니 이것이야말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생생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이 바뀌는 것은 차라리 가능하지만 사람의 정신에서 이 신적 존재의 관념을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본성적인 오만함을 꺾고 미물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낮추어서 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그의 기질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2. 종교는 인위적으로 꾸며낸 것이 아님. 그러므로 종교란 몇몇 사람들이 무지한 대중을 속박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만들어낸 것이며 신에 대한 예배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들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금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것은 철저하게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사실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굴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종교에 속한 갖가지 것들을 꾸며내어 그것들로서 일반 대중에게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은 나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사람들의 정신이 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 마치 씨앗에서 싹이 나오듯이 그런 신념에서부터 종교에 이끌리는 경향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종교를 빙자하여 무식한 대중을 교묘하게 선동한 그 사람들에게는 신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었다는 말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과거에도 몇몇 있었고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수가 있으나 짙은 졸튼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고 싶어하지 않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느끼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이다. 가이우스 칼리굴라만큼 신에 대해 경멸하며 오만방자하게 행동했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의 진노의 표적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 그 사람만큼 비참하게 떨었던 사람도 없다. 그는 자기가 노골적으로 경멸하려고 애쓴 그 신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벌벌 떨었던 것이다. 그와 비슷한 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다. 그야말로 신을 대담하게 멸시하던 사람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적인 위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도망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하나님의 위험이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스스로 몸을 숨기고자 온갖 숨을 곳을 다 찾고 마음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 안간힘을 다 쓰지만 언제나 올가미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어느 때에는 그것이 잠시 사라진 것 같다가도 곧바로 그것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힘으로 돌진해 오는 것이다. 양심의 쓰라림에서 잠시 노임을 받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 편안히 쉬지 못하고 온갖 끔찍스러운 꿈에 시달리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관념이 사람에게 언제나 살아있다는 사실을 불경건한 사람들 스스로가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신에 대한 지각은 없어지지 않음.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신격에 대한 지각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격렬하게 발버둥치지만 언제나 실패하고 마는 저 불경건한 자들의 오만 불선함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본성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말하자면 그 골수에까지 깊숙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풍성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디아고라스 같은 자들이 각 시대마다 종교에 관하여 믿어온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디오니시우스가 하늘의 심판에 대해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냉소적인 웃음일 뿐이다. 왜냐하면 불에 달군 쇠보다도 예리한 양심이라는 벌레가 속에서 그것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키케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류들이 사라지고 종교가 날마다 발전되고 더 좋아진다고 말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세상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멀리 던져버리려고 애쓰며 또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부패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만 불경건한 자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마음의 완악함을 발동시키지만 그것은 희미해져 가고 그들이 그렇게도 없애기를 원하는 그 신에 대한 지각은 여전히 왕성하게 살아서 곧 터져 나온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게 된다. 곧 그것은 학교에 가서야 비로소 처음 배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가 모태에서부터 습득하고 나오는 것이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있지만 본성 그 자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출생하였고 또한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안정하고 허망하여 그런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과 행동을 이 목적을 위하여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창조의 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철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모르지 않았다. 플라톤은 영혼의 최고선은 신을 닮는 데 있다고, 즉 영혼이 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면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어 신을 닮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뜻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그렐루스도 플루타르크의 저술에서 아주 세련된 사고를 진행시킨다. 그는 종교가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고 여러 면에서 짐승보다 훨씬 더 비참한 처지일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온갖 형태의 악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짐승보다 더 월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밖에 없으며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 사람이 불매를 사모하는 것이다. 제4장 무지에 의해서나 악의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짓눌리거나 더럽혀짐. 1. 사람의 무지와 미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기리는 사람을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만나기 어렵고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더욱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내는 사람은 더 만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게다가 자기들의 미신적인 것들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의적으로 사악하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어서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타락하여 있고 그리하여 진정한 경건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여기서 미신에 휩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했으나 이것은 그들이 순진하여 그런 일을 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다. 그들이 무지하여 맹목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는 하나 거의 언제나 거기에는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뒤섞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면 당연히 자기들 자신보다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저 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들의 육신적인 어리석음의 잣대로 하나님을 재려고 하고 또한 건전한 탐구를 무시하며 호기심에 이끌려 허망한 사색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을 볼 때에 헛된 교만과 완고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거기서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시하시는 대로 그를 깨닫지 않고 자기들 자신이 추측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상상하여 꿈에 드는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그들은 곧바로 멸망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는 의도로 무슨 일을 시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으로 꿈꾸어 지어낸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러한 사악함을 웅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는 그보다 앞서서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라고도 말했고 또한 아무도 자기들의 죄책에 대해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건전한 탐구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한도 이상을 스스로 주장하여 제멋대로 어두움을 자기들 자신에게 들이우며 사실 자기들의 공허하고 완악한 오만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어리석음이 핑곗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그런 상태가 헛된 호기심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합당한 것 이상을 알고자 하는 방자한 욕심에다 거짓된 확신이 겹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함.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우선 고의적으로 본성의 빛을 꺼뜨려 스스로를 바보로 만드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본성적인 지각을 통해서 속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러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없애버리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짓이 얼마나 혐오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빼앗아버리고 그를 하늘 속에 가두려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주의 다스림을 내던져 버려서 그것을 운명에 다 맡겨버리며 사람들의 악행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고 누구든지 하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그저 욕심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아무런 형벌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사실 악인들이 눈을 감아버린 다음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고 무겁게 하여 보기는 하여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이다. 다윗의 사고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는 바로 다윗 자신인데, 그는 다른 곳에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오히려 자기들의 그릇된 행실들을 자랑하며 박수를 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더라도 그들은 그의 권능을 부인함으로써 그 신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곧 바울이 선언하거니와 악인들은 생명이 없는 허망한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 과연 옳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악인이 아무리 자기들의 지각을 거스르느라 발버둥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또한 하늘에서 그를 파멸시키기를 바라는 등 아무리 그들의 어리석음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판대 앞에서 때때로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슬러 마음대로 격렬하게 처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맹목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있는 한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보 같은 상태가 그들을 지배한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3. 진리와 결합하여야만 순전한 종교임.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미신을 포장하기 위하여 쓰는 헛된 핑곗거리들이 다 무너지고 만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종교에 대한 열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며 참된 종교란 하나님의 뜻을 보편성 있는 규범으로 여기고 그 뜻에 일치하는 것이어야만 된다는 것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 자신의 모습 그대로 계시지 사람이 변덕에 맞추어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유령이나 환영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다. 미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미신은 하나님이 전혀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고 선포하는 것들에만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분명하게 지시하시고 명하시는 것들을 멸시하거나 혹은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거짓된 의식들을 세워놓는 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환상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이다. 사실 자기들의 어리석은 욕심에 맞추어 하나님을 자기들 마음대로 꾸며놓은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감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장난질 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신격에 대한 이러한 희미하고 그릇된 생각을 가리켜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없이 방황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고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하나님을 생각하든 여러 하나님을 생각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일단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를 저버리게 되면 저주받은 우상밖에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진리와 결합하지 않은 신앙은 결코 순전하다 할 수 없다는 락탄티우스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악인의 의식이 신에 대한 지각을 억누름. 그들은 여기에다 또 하나의 잘못을 가중시키는데, 곧 강제로 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억지로 끌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서도 그의 위엄에 대한 경외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두려움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억지로 두려움을 갖는 것으로 그치며, 또한 자기들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끔찍하게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두려움이 세상의 신들을 만들어냈다는 스타티우스의 말은 이런 류의 불경건에 아주 잘 들어맞는 말이라 하겠다.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의 심판대가 그를 거스르는 범죄들을 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심판대가 전복되기를 열심히 바란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영향을 받아 그들은 실제로 의를 본질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계신 주님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인다. 동시에 그들은 자기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권능의 선언에 있어서 저항하거나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며 떤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위험을 들이우시는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신앙과 비슷한 행동을 취한다. 그러나 그러는 중에도 그들은 온갖 악행으로 자기들을 더럽히기를 그치지 않으며 범죄에 범죄를 가중시키고 결국 주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모든 요건들을 다 범하며 그의 의 전체를 완전히 무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된 것이므로 그것의 제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와 온갖 방중에서 흐느적거리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욕심에 탐닉하기를 더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헛되고 거짓된 신앙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그림자라 부를 가치조차도 없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혼란스러운 지식이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경건, 이것은 오직 신자들의 가슴에만 생기라는 것이다. 경건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처럼 뒤틀린 길을 가면서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든다. 평생토록 언제나 순종하는 자세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그들은 거의 모든 행위에서 대담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그저 몇 가지 하찮은 것들을 희생시켜서 그를 누그러뜨리려 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그들은 시시한 방법들과 하찮은 것들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한 방정으로 자기들의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온갖 어리석은 행동으로도 속죄를 이룰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께 신뢰를 두었어야 옳을 것인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들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온갖 오류더미 속에 스스로 얽혀 들어가서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기도 했던 그 섬광들을 자기들의 맹목적인 사악함으로 흐려놓고 마침내 완전히 꺼뜨려 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씨앗은 그대로 남아있는 법이다. 이와 같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신념은 계속해서 남아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너무도 부패하여 그 자체로서는 오로지 지극히 악한 열매밖에는 맺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신에 대한 지각이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나의 주장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며 버림받은 자들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실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그의 권능을 무시하는 우스갯소리들을 수다스럽게 늘어놓다가도 절망이 짓누르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억지로라도 입으로 기도를 늘어놓는 것을 볼 때에 보다 일찍 드러났어야 할 그들의 본 모습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억눌려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제5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주의 창조와 그 지속적인 운행에서 분명히 드러남. 1. 하나님의 영광의 징표가 세상 만물에 분명히 새겨져 있음. 하나님이 그의 창조하신 만물에 드러내셨음. 1부터 10까지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복을 접하는 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고 그의 신성은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들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으므로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무지를 핑계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아주 적절하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다고 외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이런 뜻과도 같다. 곧 주께서
자기의 의복의 광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우주 만물 속에서 그의 영광의 표지를 드러내어 보이셨으므로 언제든 우리의 시선이 가는 곳마다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곳에서 시편 기자는 또한 하늘을 하나님의 휘장에 비유하여 표현하면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그의 권능과 지혜의 영광이 위에서 더 밝게 빛나므로 하늘을 가리켜 그의 궁궐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곳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작은 불빛이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주 내에 아무데도 없다. 이 지극히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체계를 흘낏 보기만 해도 우리는 그 찬란한 광휘의 그 무한한 힘에 완전히 압도되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주를 가리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멋지게 묘사하는 것이다. 곧 우주의 그 세련된 구조가 일종의 거울의 역할을 하여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다. 시편 기자가 하늘의 궁창에 언어가 있어서 그것이 온 땅의 민족들에게 전해진다고 말씀하는 것도 신성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확연하여 아무리 어리석은 족속들이라도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2.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증거.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선포하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다. 천문학이나 의학 등 모든 자연과학을 통해서 면밀하게 탐구해야만 알 수 있는 다소 심오한 증거들 뿐 아니라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도 보기만 하면 곧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무수히 널려 있어서 눈을 뜰 때마다 그것들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학문을 다소 밀접하게 접한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지혜의 은밀한 것들을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물론 별들의 움직임을 조사한다든가 그 위치를 파악한다든가 그들의 거리를 측정한다든가 그 속성들을 파악한다든가 하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주도 면밀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접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의 솜씨의 탁월함을 놓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수하면서도 분명한 질서를 갖추고 있는 천체들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지혜를 풍성하게 보여주시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다.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갈렌의 기술을 사용하여 신체의 각 부분의 연결과 그 균형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용도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극히 예민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인간의 몸은 과연 그 지으신 이의 탁월하신 지혜를 선포하기에 충족하리 만큼 독창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한 증거임. 그리하여 어떤 철학자들은 오래전에 사람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희귀한 신뢰요. 우리가 정신을 기울여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정신을 쏟기에 충족한 기적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음을 말하고는 곧바로 이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 각 사람이 속에서부터 자기를 일깨우는 하늘의 은혜를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태함에 대해 대체 어떤 핑계를 대겠는가? 이와 똑같은 이유로 다윗은 곳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영광을 간략하게 찬송한 다음 곧바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며
또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라고도 외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인류가 창조주의 솜씨에 명확한 거울임을 선언할 뿐 아니라 아직 어미의 젖을 먹는 어린 아기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훌륭한 혀를 갖고 있으므로 다른 모든 웅변가들이 전혀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또한 다윗은 어린 아기들이 마치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아서 옹알거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 아기들의 옹알거림을 들어서 마귀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해버리려고 애쓰는 자들의 미친 짓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굉장한 탁월한 은사들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친히 증거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속의 시인들도 경험을 통해서 같은 느낌을 가지고서 그를 가리켜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사실 하나님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먼저 맛보고서 그에게 이끌려 그를 향하여 사랑과 경배의 자세를 갖게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는 법이다.